금요일, 사순절의 39번째 날.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진실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방역 지침이 거의 해제가 되는,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제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또한 예전에 우리 군대에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낮지만 그러나 조금 더 조심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요. 또 오늘도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또 거리와 상황으로 인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이 고백. 여러분 언제 여러분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효진자매 이사하는 거 잘 준비되고 있죠? 네, 오늘 하는 거죠. 네, 오늘 그래도 비가 안 올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자, 이 고백 언제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따끈따끈한 고백은 우태영제가 고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나와서 고백한 걸 한번 얘기해봐라면 얼마나 쑥스러워하겠어요. 쑥스럽다고 해도 나와서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고백. 우리가 사실은 고백을 할 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한 그 우리의 고백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 고백 가운데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랑 너무 닮아 있어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쫙 가고 있는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막 앞에서 뒤에서 쫙 예수님 에워싸고 막 화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첫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함께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어쩌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동행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선지자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실 자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5,000명을 먹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보지 못한 자들 눈뜨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뿐임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이들의 두 번째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과연 이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공동체는 혹시 무리는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기간이 뭐 1년이 지나고 뭐 2년이 지나고 뭐 3년이 지나고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그 짧은 기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장면이 이것과 똑같아요. 네, 금송아지 주변을 다 에워싸고 온 무리가 함께 모여서 네,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따르는 것이 종교인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들은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할 뿐이죠. 자, 그들이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그들이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이 미디암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춤추고 노래하고, 네,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에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없어요. 우리를 왜 이곳을 이끌어냈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애워싸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그 고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러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만약 이 본문 한 절의 말씀만을 딱 꺼내서 놓고 보면 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막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느 모습과 같이 보입니까? 혹시 우리의 주일과 같지는 않냐는 겁니다. 혹은 오늘의 새벽과 같지는 않냐는 겁니다. 새벽에는, 주일에는, 특별 기도회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도 그러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 무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아니,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에게 입혔던, 나귀에게 얹었던 그 모습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환호한 다음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이 가룟 유다의 이 마음. 여러분, 가장 믿음직했다고 여겼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열광하고 예수님께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그들의 모습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을 따랐던 이 군중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고백이 어떤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이 군중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는 거 보이는 겁니다.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이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야 하겠다라고 더욱 더 소리질러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백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착각 가운데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외칠 때 그때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동생을 팔아 넘기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애굽이라는 그 무리 가운데, 정말 휩쓸려가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무리 속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무리 속에 다니엘이 있었죠.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헌화하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무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이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옆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자, 이만한 믿음. 자, 성경에 보면 이만한 믿음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걸 우리 표현을 하면 놀라운 믿음,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급한 문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제가 아까 광고를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광고를 드리자면, 이제 오늘 여러분 저녁에는, 오늘 저녁 8시 반에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성찬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성찬을 받기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교회에서 이미 발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한 믿음.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뭐 지금으로 치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냥 백부장 그러면 우리가 되게 막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백부장 누구예요? 이 백부장은요 정말 그 당시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가 누굽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36년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일본 순사들 보면서 어떻게 여겼겠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일본으로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 교회 어떤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시면 너무 좋죠 그랬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하필 왜 일본이냐고. 꼭 일본을 선교를 해야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여러분 그냥 성경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인 겁니다. 원수. 그렇죠? 일제 순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여기서 원래는 딱 일본 이름을 딱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본 순사가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서서 얘기해줘요. 그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하물며 사마리아 사람도 그들이 같이 상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로마 사람은 원수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가는데, 그때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백부장의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이 백부장을 얘기하면서 같이 가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백부장은 달라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신뢰해요.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안 오시고 여기서 기도해 주셔도 그 모든
약함이 떠나갈 걸 믿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종종 그의 큰 믿음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아니다, 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인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를 자꾸만 드러내려 하지만 성경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이 한 사람, 바로 이 백부장에게 주님은 이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우리 가운데 말을 좀 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정말 이만한 믿음이라는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백부장의 고백처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고백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무리가 되어 환호하는 군중들 가운데 계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처럼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오늘 이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나는 자격이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루의 묵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폭풍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는 환호하며 왔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도 없었던 무리가 아니라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졌던 모세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고백했던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내 삶을 고백한다라는 고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고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백이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모세처럼, 요셉처럼, 오늘 다니엘처럼, 그리고 백부장처럼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외로움을 넘어서서 매일의 눈물을 넘어서서 폭풍과 환난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연약함을 온전히 의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환호는 무리가 아니라 고백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이곳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그 고백이 예루살렘 그 고백의 장소에만 머물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종종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백부장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증명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의 입술이 진실되기 원합니다. 참된 고백이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주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